심포지엄 학술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계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기영 박사께서 정말 오랜 노고를 통해서 4권의 책을 이번에 완간하게 됐습니다. 번역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오드니 쓴, 여러분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토마스 오드니 집필한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 전 4권을 이번에 이제 완역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세리머니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다 한 권씩 드리는 거 맞죠? 네, 다 한 권씩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1, 2, 3, 4번 중에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장기영 박사님은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웨슬리 신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석사를 하셨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맨체스터에서 이제 웨슬리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장기영 박사님 나오셔서 책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먼저 1, 2권의 번역비를 지원해서 연구소의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게 해주신 김성우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승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연구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후원 이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제게 웨슬리 신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자 논찬을 맡아주신 한영태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4권을 다 번역한 것은 아니고 딸 둘이 한 권씩을 번역하고 제가 2권을 번역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딸들 스펙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딸들의 찬스를 쓴 것입니다. 제가 문장이 난해해서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하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잘 해석해주고, 또 아이들이 한글이 부족해서 저한테 물으면 제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딸들이 번역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은 원서를 읽는 게 더 편한데 원서보다 번역서가 더 이해하기 쉬운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는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번역에만 올인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을 할 때 쓰고 싶은 책들은 많은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이 매년 웨슬리 연구 자료 목록을 업데이트해서 출판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조직신학 주제별로 단행본의 목록만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 목록은 2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번역된 것을 보면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에즈베리 신학교와 나사렛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보면 성서신학을 듣던, 역사신학을 듣던, 실천신학을 듣던, 조직신학을 듣던 그 교과서는 모두 다 웨슬리안 학자가 쓴 웨슬리안 관점의 교과서를 쓰고 다른 관점을 소개하는 식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웨슬리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목회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경우는 교단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외에 한두 과목이 전부고 각 다른 전통에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목회에 쓸 자료도 없어서 저는 웨슬리 신학이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오던의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단행본으로 된 토머스 오던의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이제 4배로 확장된 책이 이 책입니다. 너무나 유익했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토마스 오던은 그 웨슬리 신학의 계보를 보면요. 웨슬리 신학의 가장 훌륭한 웨슬리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알버트 아우틀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아우틀러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노로 하는 많은 학자들을 길러낸 그런 훌륭한 웨슬리 신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전 전통주의 신학의 정통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교부 신학 시리즈 50권이 넘는 시리즈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교부 신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 특별히 그분이 강조하는 내용 몇 가지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부무사, 조직가 이렇게 설명하고 심지어 웨슬리 학자들도 대중신학자, 신학을 쉽게 풀어 쓴 사람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면서 웨슬리를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제시한 조직신학자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서 토마스 오던은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왜 그런 통념이 생겼는가? 하나는 웨슬리가 신학을 표현하는 방식이 설교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설교로 신학을 표현하는 방식은 영국 국교의 전통의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영국 국교의 신학서는 공식적인 신학서가 아니라 영국 국교의 설교집입니다. 웨슬리 설교를 읽으면 그 설교 속에서 조직 신학이 다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기 힘들 때 이걸 그냥 신학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웨슬리를 그냥 설교자로만 보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웨슬리의 저술 스타일과도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빈은 원래 종교개혁 2세대 지도자로서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조직신학적으로 완성하겠다. 그래서 조직신학서 저술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럴 시간이 없었죠.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신앙부흥운동을 일으켜서 필요에 따라 대처해가면서 저술을 하기 때문에 조직신학서를 쓰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에 넘는 저술 기간 동안 쓴 설교와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쓴 8견의 편지, 그리고 부흥운동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일지, 그 외에 많은 신학 논문과 글들을 보면요. 조직신학 전체의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어느 글 하나 단편을 보면 마치 우리가 숲속에 나무 하나를 보는 것 같지만 전체를 정리해 놓고 보면 거기에는 탄탄한 조직신학이 있다. 이것이 오던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던이 웨슬리는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목회와 윤리 등 신학의 모든 핵심 주제를 빠짐없이 다루었다. 그가 경시한 주제는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나는 그의 설교와 신학 논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에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오던의 또 다른 가치는요. 이분이 웨슬리 학자이자 교부신학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시대로부터 초기 기독교에 전해 내려오던 그 신학의 큰 물줄기에 왜곡과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5세기에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중예정론이 나오고 그리고 성결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지고 인간을 죄에 메어두는 그런 죄의 패배주의 같은 것들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을 보면서 토머스 오던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가르침에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기초에 있는 신학이 개신교 신학이 존 웨슬리의 신학이다. 이것을 각 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고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설명과 성결론에 대한 설명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많은 웨슬리 신학 서적들을 보면 신학의 뼈대만 남겨놓은 듯한 앙상한 뼈대만 남겨놓은 듯한 이론 서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토마스 오던 교수는
웨슬리의 중요한 자료들을 설명을 할 때 뼈대만 남기지 않고요. 웨슬리의 글을 소개하면서 그걸 요약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앙상한 뼈대를 읽는 게 아니라 웨슬리 자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과 소망을 주었던 그런 힘 있는 언어가 이 글 속에 살아있어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각 권의 내용은 소개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특징만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섭리라는 이 책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론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로 연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각 장마다 아주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나의 현재의 삶이 매 순간이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사실과 연결지으면서 올바른 결단으로 초대하고요.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편재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론적이지 않고 실천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할 때에 인간의 책임성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또 원죄 교리를 다룰 때 보면요. 다른 책에서는 원죄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다룬 책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원죄라는 그 신학 논문이 3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걸 요약하면서 특히 이 시대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원죄와 인간의 무능함을 부인하는 시대 풍조 속에서 웨슬리는 역사적 증거, 사회적 증거, 성경적 증거, 경험적 증거를 들어가면서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주 잘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권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제목의 책은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만을 강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율법 무용론적인 경향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는 속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역사와 종말, 최후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와 사회의 현실이 암담해져 가고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은총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개인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제3권 목회신학에서는 주로 웨슬리의 구원론만 다룰 때는 우리가 접하기 힘들었던 목회자의 자질, 감당해야 할 직무와 사역, 거룩한 훈련 이것을 강조하고요. 가정생활, 자녀교육, 결혼생활, 갈등의 해결 방법, 시험 당한 자에 대한 권고, 죽음과 구원에 대한 교육 등 목회자가 성도에게 필수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다룹니다. 상담 목회, 영혼을 돌보는 방법, 가정 목회, 말씀 목회, 세례 목회, 성찬 목회, 교회 하나됨의 중요성과 리더십 교육, 전도 목회 등 사역에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네 번째, 윤리와 사회에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메소디스트 부흥운동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그룹 운동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하고 경제윤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메소디스트들이 부도덕한 문화와 풍습에 대항하고 치유하고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전쟁 분위기로 치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회 분열을 치유하는 그런 태도를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정말 가슴 절절하게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웨슬리가 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의 사역의 일부를 쫓아만 가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은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 웨슬리가 소개하는 원 자료들을 찾아가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애정을 가지고 또 딸들과 함께 번역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책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이 책에 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한영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영태 박사님은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 뉴욕 신학대학원, 그리고 웨슬리 하우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객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전 총장을 역임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 우리 교수님들의 스승이십니다. 예,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유인물에 보시면 논찬사 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찬사의 문 서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제목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전 아침 10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안으로 논찬 내용을 써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바깥에 있었어요. 아차산 등산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이전까지 써주겠다고 저녁 내에 생각해봐도 논찬 본론은 못 쓰겠고, 그래서 그냥 제목을 서문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웨슬리 신학, 그리고 성결교회 얘기하면 두 가지 어떤 비평적인 그런 말들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땐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웨슬리가 뭐 신학자냐? 그런 얘기. 웨슬리가 뭐 신학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웨슬리가 아르미니안 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두 마디가 다 이 장로교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웨슬리가 뭐 신학자냐, 이 말은 사실 웨슬리안 신학자, 웨슬리안 교단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웨슬리 신학 다시 보기라고 감신대 총장 이유정 박사가 번역한, 거기 보시면 그 제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신학대학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웨슬리 하면 그저 교단의 사부님 정도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뭐 신학 있냐? 그 다음엔 다른 신학들 배웠다고 미국의 어떤 그 교구의 감독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는 웨슬리가 뭔 신학이 있느냐, 웨슬리가 신학자냐, 이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기뻤던 것이, 웨슬리를 평가할 때에 그전엔 웨슬리 신학은 창의적 종합의 신학, 이 정도로 했는데, 하워드 스나이더가 쓴 책에 보시면 혁신적 웨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웨슬리 신학의 이 창의적 종합은 가히 천재성을 가진 혁신적이고 다이나믹한 신학이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이 천재성을 가진 신학이라고 스나이더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웨슬리 신학 다시 보기라는 책 맨 마지막에 랜드 매독스가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시면 랜드 매독스는 웨슬리 신학이야말로 오늘날의 기독교 후예들 또는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감리교뿐만 아니고 감리교를 넘어서서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전체, 신구교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신학적 차세대의 내일의 신학적 고문이 바로 웨슬리와 웨슬리 신학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웨슬리 신학의 천재성과 오늘과 내일을 위한 보다 넓은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적 고문, theological 멘토가 바로 웨슬리라는 이 말에 굉장히 위로심을 가졌고 그 다음부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웨슬리가 아르미니안 신학 아니냐? 특별히 어디 초교파적인 데 가서 웨슬리를 발표하면 논찬을 장로교 사람들이 하면 꼭 나오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의 냄새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신학은 그저 아르미니우스 일파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칼빈은 루터파잖아. 그러면 뭔 소리냐 그럽니다. 사실 칼빈 신학은 루터의 3대 원칙, 성서만으로,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거기에다가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권, 그리고 예정, 이걸 더해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칼빈 신학도 3대 원칙이 루터가 하던 그대로야. 그러면 칼빈은 루터파네? 루터한테 그대로 배웠으니까. 당신 동의해? 그러면 아이 그게 아니고. 마찬가지야. 웨슬리가 아르미니우스에게 몇 가지 포인트는 받았어. 그러나 자신의 신학을 창의적으로 종합해가지고 만든 창의적 신학자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웨슬리는 신학자고, 그리고 웨슬리는 창의적, 창조적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웨슬리 신학에 관한 공부를 할 때 또는 연구를 할 때 그동안 문제점은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60년대 후반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웨슬리 신학에 관한 책은 2권밖에, 번역 서적 2권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 캐논의 웨슬리 신학은 칭의론입니다. 전정옥 목사가 감리교에서 번역한 것, 그 다음에 또 전정옥 목사가 그 린드스트롬의 웨슬리아 성화란 책은 성화론입니다. 그 2권 번역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감리교 사람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송흥국 목사님, 대전에 있던 그 모건대 송흥국 목사님이 웨슬리 신학이라는 조그만 책을 구원론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남 박사님이 웨슬리 신학이라는 책을 쓰고, 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까 장경 박사님은 아직도 자료가 부족하다, 번역을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웨슬리 신학을 공부할 때 자료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의 3대 자료라면 설교집 151편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웨슬리 저널입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일기를 자신의 신학적 사상이나 또는 자신의 그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해설하면서 출판한 것입니다. 약 60여 년간의 일지인데 작년에 5권으로 우리말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번역 출판. 거기 보면 웨슬리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인가 하는 것을, 전도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집은 그의 신학이 있다면 그의 목회는 그의 일지에 있는데 작년에 출판됐습니다. 5권으로. 그 영어로는 7권짜리인데 한국어로는 5권짜리 출판됐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걸 마지막 감수를 3번을 했거든요. 3번을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설교하고,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9시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말 타고 왔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막 빠지고, 막 저녁에는 강을 건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말이 물에 떠내려가고 막 이런. 근데 자기가 막 몸에 열이 나고 이럽니다. 그런 걸 막 읽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힘주세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감수하면서 내가 거기에 막 몰두하니까 주여 힘주세요.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저널이 번역되어 있죠. 또 이제 25개 신조라고, 감리교 39개 신조를 웨슬리가 그 25개로 24개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국가 관계를 하나에서 25개 신조. 이게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3대 재료인데 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런 책들이 또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할만하다. 이제는 웨슬리 신학 연구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누가 뭐래도 요한 웨슬리 신학입니다. 이명진 목사님 1925년에 최초 감리에서 주창하던 진리 그것뿐인데 웨슬리 씨의 주창하던 진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우리 교단 교리와 신학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성결교의 교리와 신조는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그다음 요한 웨슬리의 성경 해석의 근본적 교리와 그다음 만국 성결교회의 신앙 개조를 이어서 그걸 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도들, 전 세계 기독교의 공통이고 그 바탕에 우리는 요한 웨슬리다 이거죠. 그리고 교단적으로는 만국 성결교회. 이걸 이어서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 개조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웨슬리 신학의 바탕을 둔 성결교회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이런 훌륭한 책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와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은 못합니다. 제가 논찬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아까 장 박사님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제가 해야 될 말을 중복으로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빼고 우선 보면 이 책이 아주 조직신학적인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권은 하나님과 섭리, 2권은 그리스도와 구원, 3권 목회신학, 4권은 윤리,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 전체를 하는데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순서를 전개하고 배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그 다음에는 목회신학, 실천신학,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까지 쭉 이렇게 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고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웨슬리 신학 보시면 웨슬리의 어떤 특정한 한 면을 집중해서 책을 쓰시거든요. 제가 쓴 졸작이 웨슬리의 조직신학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제 책 가지고 많이 배우셨는데 그때 조직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웨슬리가 뭐 신학이 있냐? 웨슬리 조직신학 어디 있어? 이 소리를 제가 하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 웨슬리 신학 이러면 됩니다. 칼빈 신학이지 칼빈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하도 웨슬리가 뭐 신학 있냐? 조직신학 어딨냐? 그 말을 듣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제가 웨슬리 조직신학 이렇게 조직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말을 안 넣고 내용을 조직신학적으로 순서를 배열해서 정리했다는 것이 독자들이 굉장히 신학의 체계를 잡는데 도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전에 아주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흔히 이 조직신학자들이 웨슬리 연구하면 어떤 신학 주제를 놓고서 해설을 하고 신학적으로 해설하고 웨슬리를 거기다 갖다 끌어들이는데 제 책도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웨슬리를 먼저 인용하고 나서 그걸 해설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해설에서 오늘날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내공 가운데 실천신학과 윤리, 사회까지 포함했다는 것. 1, 2권은 조직신학적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3, 4권은 이건 실천신학이고 윤리도 사실은 실천의 분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웨슬리 신학은 실천신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프랙티컬 디알라지라는 말을 다 하는데 사실 웨슬리의 실천신학에 관해서 쓴 책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제가 실천신학에 관해서 번역된 거 2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3권에서 실천신학 하고서 아주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자질부터 목회자의 교육 쭉 쓰셨거든요. 그 점에서 나는 웨슬리의 그 실천신학적인 면모를 아주 잘 드러내는 저술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윤리, 사회까지 보통 윤리하면 우리 성결교회는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그래서 성결도 개인 성결 이걸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사회 윤리까지 하시고 사회적 성결까지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성결도 개인 성결, 사회적 성결 넘어서 자연 생태까지 포함하는 우주적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생태 신학까지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책이 단순히 웨슬리의 신학책이라보다는 그 실천, 적용 여기까지 광범하게 정리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그 조직신학적인 전개를 하면서도 웨슬리 자료를 많이 끌어들이고 이분이 교부신학을 해서 그런지 역사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이론적인 접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조정남 박사님이나 저나 또는 광주의 목회자 양정 박사님은 이 조직신학적으로 웨슬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하는데 우리 박창훈 교수님은 또 교회사적으로 가서 역사적인 방법을 많이 합니다. 다 뭐 그러진 않지만 제가 볼 때 미국 쪽에서는 주로 이 이론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영국에서는 이 역사 중심적으로 거의 그런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 장경 박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영국에서 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적인 그런 것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데 바로 이 책이 그런 접근법으로 저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저자와 역자가 궁합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웨슬리 자신이 신학을 설명할 때 나는 의도적으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설교 중심이니까 했는데 오든 하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슬리 신학자입니다. 아우틀러의 제자고 그다음에 그 오든 밑에서 미국에서 지금 웨슬리 연구로 가장 활발한 에즈베리 콜린스 박사, 그 콜린스 박사의 제자가 장기영 박사입니다. 이런 계보리여서 그 굉장히 훌륭한 체계적인 학자인데도 책은 너무 쉬워요. 아까 3, 4권을 두 딸이 번역했다고 하는데 두 딸이 신학 안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랐고 영국 자라서 영어를 잘하는데 신학을 안 한 평신도 두 딸이 번역을 할 만큼 그만큼 쉽게 썼단 말이에요. 물론 장 박사가 나중에 철저하게 감수하고 교정을 했겠지만요. 저도 읽어보니까 그냥 뭐 쉬워요. 꼭 설교문 읽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활용도는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도 이걸 읽고서 웨슬리를 발견하고 웨슬리를 오늘날 새롭게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앞에 서론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책, 읽기 좋은 책, 그러나 내용은 무거운 책.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발견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쁜 것이 그 성결교회가 웨슬리 신학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웨슬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웨슬리에 관한 자료들이 속속 번역이 되었고 이런 책이 발견됐다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신학에서 더 디알로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정형된 절대 불변의 신학은 없거든요. 다 그 중에 하나의 신학입니다. 디알로지인데 그 디알로지가 더 디알로지에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웨슬리도 그 중에 하나 디알로지입니다. 그러길래 웨슬리 신학 완전한 결정적인 불가변의 신학은 아닙니다.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 정통성과 그 다음에 개혁성 또는 적응성이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훌륭한 저서를 통해서 저는 정체성과 그 적응성이 성결교 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태 박사님의 말씀 드리면서 문득 30년도 넘었죠. 예,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 듣던 시간이 갑자기 소환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장경 박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예, 조그만 케이크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고를 치하하고 정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크는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꼭 우리 따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